사명자는 무장하라 말씀하신데 사명이란 무슨 말이냐?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사신이 받은 명령이라는 뜻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사모하는 귀한 사명, 즉 이 땅에 신령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로 환란에 대비케 하는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시길 주의를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다. 주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주구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지옥 평벌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황송하게도 감사하게도 구원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지옥이 어떤 것이냐,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요. 사람마다 소금제들만 당한다고 해서 옛날 농담으로 관심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의식하든 안 하든 주께서 오라 하실 때는 준비된 사람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꺼지는 불에 들어가서 평생 고생하게 될 것이죠.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 사셔서 금생 내셔서 천국을 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첫째,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실 주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주의 형상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여러분들요, 주의 형상 속히 회복하셔서 인복받아서 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업을 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을 선별하여 전인구원. 전인구원인 것은 영육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나 우리 육체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 성화구원 하시려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기는 슬픈 고통이 없는 것이잖아요. 저주가 없는 것이잖아요. 시기가 없는 것이잖아요. 약육 강식이 없잖아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네. 누구라든가 그런 걸 잡아먹네. 잡혀보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 아이 도망가지. 뿔로다 그냥 받아버리지. 그러잖아요. 예. 에덴 동산은 천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사나운 짐승들 다 풀을 먹거든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절 5절에서 장부를 잉태한 신령한 여자 앞에는 용이 있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 하나 이 용은 얼마나 막강한 권세가 있는지 공산 혁명으로 별 3분의 1을 꼬리로 떨어뜨리게 한 자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실험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무장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서 그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서 그래 대비하셔야 돼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용이 절을 해야지 못할 꼬리로 3분의 1을 떨어뜨린 그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에는 바 신령한 교수도 난 장모는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철저한 것을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주의 날까지 인도하셔는 그 삶을 수양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미혹했던 용이요 수많은 별들을 떨어뜨린 사단 이기고 에덴 동산의 기업자가 되려면 완전 무장해야 된다. 이래 해야 할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에베소 6장 12절로 14절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마귀 심어놓은 쓴 뿌리인 악독과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소멸해야 된다. 왜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로 있습니까? 육신이 들어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누가 죽고 싶겠어요? 네. 살고 싶으면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시오.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을 소멸해야 돼. 육신 들어서는 반드시 죽어. 죽으면 두 가지가 있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죽음은 영이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인류에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구술든 예산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시오. 거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견고한 신을 파는 강력으로 나를 깨트리셔서 하고 나를 재단에 올려놓으셔야 돼. 희생원시집에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전신갑주 성령의 영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해야 하는데 우리 대적은 셋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환경이고 세 번째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이 생각한 사망이라. 육신이 생각한 사망. 육신 생각은 7절은 육신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육신 소욕을 소멸해버려야 돼. 그리고 성욕을 따라서 속히 말씀의 실체주는 염두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고린도 15장 5절에서 혈과 육은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맡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혈과 육이 죽어야 돼요. 그 때문에 바울은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30절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바울은 신령에서 늘 죽음과 교제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분부적으로 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혈과 육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속기복용을 이루셔가지고 천국을 삶을 사시고요, 열방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잠언 7장 8절 10절에서는 음력 기생의 유혹이 강력한 때인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황혼 때 기쁨과 흑암의 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기생에 나와서 유혹한다 그래요. 많은 소년들이 따라가서 마치 도수장에 가는 이제 소처럼, 금으로 날아가는 새들처럼, 사람들이 지금은 이 기생을 하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망에 빠진지 몰라요. 기생이 무엇이냐? 바로 캐토릭인 것입니다. 캐토릭은 가장한 천사. 그는 이제 정말 음력교회로서 많은 생명이 이제 유혹에 빠져서 죽어가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 거라. 기도하러 우리가 참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자. 사랑하는 주,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말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무명한 사람 같지만 파수꾼인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김정수 사님이 여기서 이제 자녀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로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참 피를 토하는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또한 교회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그 감동이 되더라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인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역을 쓰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과 전쟁해서요. 전쟁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거예요. 다시 들면 이제 전진하고.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이제 앉아서 두 팔을 붙잡아줘. 그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적진을 점령하는 것은 보병이지만 보병이 점령할 수 있도록 지원사역하는 게 바로 포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렇게 귀한 것을 믿으시고 사명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길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육신을 잘 이기고 환경도 잘 이기고 사단도 잘 이기고 승리해서 멸류관을 받을 자태가 되고요, 기업자가 되어야 하는 일에 웬일에 숨은 공력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환경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정사와 권세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말씀하시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함같이 부자야 승리해야 함은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광 중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 잘 싸고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잖아요. 표대가 분명 목적이 뚜렷하게 일러주셨잖아요.
우리는 순종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지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힘을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 하면서 바울처럼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주 앞에서 여러분들 이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주께서 환란에서 나오는 신혼의 우리를 말씀하셔요. 이 땅에 첫째와 5개월 환란이 오는데 5개월 환란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떨어지는데 그 환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 정직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종료 가진 사람은 승리한 사람.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어디 가냐? 여호와의 예배드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비된 멸류관을 받은 저함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면으로서 유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장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사명 다하고 기업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요.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는 베델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은 흰양 중에서 선별된 베델로가 선별된 양을 조성하게 하셨잖아요. 많은 건강한 때를 주고 지금 금의 한양하는 거예요. 금의 한양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많은 군대로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장군 야곱이 또 낙심하지 약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세 가지 말씀하셔요. 이방신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신명기 10장 15절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인형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형들 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 물론 장난감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셔요.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2절 20절에서 복 주시고 원하시고 평강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건 저저 얼마나 고통을 얼마나 많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할지 몰라.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요시야 왕 8세에 즉위했는데요. 신앙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달리 살리는 정말 귀한 이제 구국의 제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혁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하려는 많은 저항 세력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내 안에는 우상을 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뭐 절에 가서 절하겠어요. 뭐 우상에게 무슨 부처에게 절하겠어요. 오늘 3장 5절에서는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해요. 사람들이요. 탐심을 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탐심. 온갖 죄를 짓게 하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에 대해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라 말씀하셔요. 나의 심령의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 자세와 마음을 깨끗이 하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람들이요, 예수님 생활, 예수님 중심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오직 천하인간 고들만 다른 힘을 주신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신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면서 그분 기쁘지 않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신즉 나도 오직 신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6장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하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저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나의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나 영광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오셨다. 하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의 뜻은 이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우리 이미래 시사님이 말씀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거기는 고아 아이들이 있거든요. 고아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평생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참 그렇게 참 외롭게 살잖아요. 성령께서 그들 업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들 업어줬다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에서 눈이 뜨거워지더라고. 얼마나 감동이. 그래. 나는 그 현대 어린이집에 고아들이 있는 거 하면 걔들이 이제 몇 년 후에는 혹은 1년 혹은 2년 후에는 이제 떠나는데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야 얼마나 그게 감동을 받았겠어. 걔도 막 평생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애가 선생님 나도 업어달라고 그래더래. 그래서 업어줬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면서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가더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어제는 우리 이제 전사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요즘에 몸이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이제 이불 병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데 또 아프다고 감기 걸려서 또 아프다고 그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 날 말씀 듣고 이 신방 가는 거 그냥 뭐 지켜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저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며칠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듣든 안 듣든 난 최선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오는 거를 밤에 금요일 날 오늘 10시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10시 넘어까지 준비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드리고 오늘 오늘 아침에 이제 전화했더니만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오신 분이시. 저는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자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지 원하셔요. 그 때문에 정결케 해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바꿔라 말씀하셔요. 스가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올립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지약을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사람들이요, 주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주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셔서 강력한 말씀을 또 해결케 하시고 그리고 고치게 하시고요, 갇히게 하시고 단장케 무장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요. 천사에게 말씀하신 옷을 갈아입혀라. 주의 사자들이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많은 목회도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약하지만 주께서 300명 용사, 기도원 300명 용사로서 미디안 연합군을 파하고 실제로 회복한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힌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지구촌에 있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저함들을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세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한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 두과장을 신방을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참 보람이 있고 참 보기가 좋고 그 자녀들을 보니까 참 기특하다, 참 사랑스럽다 그것을 느꼈어요. 나란들이요, 지금 가정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셔서 하나하나를 볼 때 참 아름답다. 예,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세소가 되지 아니하고요, 건강에 자라고 그리고 참으로 영광을 드리는 걸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의복을 받고 입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원에게 준 계시를 통한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다. 사사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사사기 7장 16절부터 사사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보십니다.
비난을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함께한 백성이 이경의 진영 이영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하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울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면. 예. 우리 주님께서 기도원에 계신 계시를 동안 명령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우상을 섬기는 죄값으로 미디안 연합군에서 이제 그 기름진 땅을 다 빼앗기고 골짜기로 피난 가서 아주 고생하고 이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요. 실제로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 주신 말씀이 바로 세 가지요. 첫째는 비난하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서 가는 혼지 않지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가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니까 포도주가 돼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항아리를 비낭아리를 말씀하셔요. 비낭아리. 다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은혜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치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게 잘 되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 주의성수 하고 있지만 주의성수 못하죠. 예물상을 바로 못하죠. 사람들이요. 철저히 하나 언약에 따라 살아보셔요. 그래야 경험되고 체험하면서 나처럼 실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시대적인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구촌의 택감에서 구출해야 되는데 속히 말씀을 이루셔서 승과야 생명도 살려야 될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나가리 철저하게 세상 욕심의 소욕들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항아리 횃불을 들리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제가 며칠 전에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혀 깨물어서 피가 안 나는데 심하고 그러니까 뭐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혈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 자고 나니까 좀 부드러워지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 신방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는 전날 또 저녁 먹다가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이제 설교 저녁 먹고 설교해야 되는데 또 깨무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뭐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연이 없는데 잖아요. 이를 행하느냐고 지옥 성처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그때 탁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신대. 야, 너 음식을 먹어서 맛이 없다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을 때리는데 그것도 깨달아 주었다고 그 다음날 또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또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랑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말씀하셔요. 늘 여러분들의 사건 속에 생활 속에서 정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런 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에서 진노 가운데도 그걸 잃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이 깨물면 적어도 일주일 뭐 열흘 그냥 계속 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진노 가운데도 그걸 잃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서 이렇게 강단에 또 서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요. 회개함으로 여러분들 심령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 60배, 30배 기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항아리 안에 햇불을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감추라고요? 햇불은 권능의 성령이요 또한 거룩성이요. 레위기 10장 40절 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신성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성령께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충만 받아야 삶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에스겔 1장 13절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했으니 주의 백성은 횃불 곧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의 속성으로 무장해야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 충만으로 거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요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나의 신이 하신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채워서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능력이 충만하죠. 권능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참으로 은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강단에 서는 사마다 참 하나님께서 강력을 쏟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 시온교회 교회들은 복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 믿으셔요? 왜요? 오기만 은혜 받아. 오기만 은혜 받아. 왜 그래요?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한 말씀 한 말씀도 참 뭐 이제 절대로 볼 수 없고 진짜 빠뜨릴 수 없고 망각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말씀 한 말씀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오늘 새벽에도 이율리 이제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향하신 그 모든 위대들에서 감사밖에 없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세 번째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팔을 불리면 역사는 나타나는데요. 나팔은 복음의 나팔인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명령을 하달할 때 사용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64절 봅니다. 명령은 생명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의 골짜기 뼈들이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포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면 생명이 들어가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에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들이 비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적진을 향해 진격하니까 적병들은 도망가고 서로 죽게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실질에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으로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워서 선포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신적 구원을 가져가는데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역사하신다. 수원 신방 가서 우리 이제 김정국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요. 참 시대적인 복음을 듣지 못한 그것 때문에 늘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적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 변화된 생활들, 복받은 것들을 다 하려니까 다 공감만 하고, 그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시간 32의 사자들을 통해서 집사님을 세우든 권사님을 든 전사님을 든 목사님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손뻗이는 것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죽은 뼈들이 움직여. 이건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예. 이 시대에 우리 이제 김 목사님 같은 목사라 김 목사님이 제 할아버지 제사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 때가 이제 계속 낳고 나서 한 자손이 한 200명 된대. 그래 그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야.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 이제 시모가 이제 제사를 피하고 예배를 드려.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예.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요. 사람들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박영수 사님 저녁에 예배인데 하시면서 그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가러 갔는데 교회 신보를 가지고 간 거야. 면접 시험 갈 때 참 아무래도 초조하고 참 긴장도 되고 가면 네 화산에서 이제 이게 전주까지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서 왜 그 먼 데서 그 먼 데까지 교회를 나오느냐.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메시지.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따라기까지 온다고.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단신문에 매주 설교가 실린다고. 그래서 펴서 이제 보여주었대. 그러니까 됐다고 두어두고 가라고. 야, 참 귀하다. 사람들이 우린 사명감을 가져야 돼. 사명감이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귀한 분. 여기 한 분 하면 모두가 귀한 분들이야. 네. 새벽에 못 나오는 분은 이제 어저께 나와서 또 식사 준비하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귀하다. 최선을 다해서. 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사면 너무 소중한 거야.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야.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만남이 참 중요한 거야. 우리 김 목사님한테 참 목사님 나를 만나서 복을 받았네. 예. 무명의 사람은 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 이제 사명자들 일깨우는 일. 우리가 몽골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1600만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만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쓰게 하는 건 얼마나 복인 좀 받아요. 바람들이에요. 무장하시 바랍니다. 무장해서 백승하셔서 주님 앞에 너 참 잘했다. 예배된 멸령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시도는 복이는 저한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때렸던 주의 말씀으로 그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불붙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무장하여 영적인 연서 승리하고 육체 환경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등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